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왕들의 이름이 매일같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묵상을 안 하거나 또 이 영상을 안 보시면 왕이 그냥 뭐랄까요, 좀 띄엄띄엄 이렇게 알게 돼서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렵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매일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후가 남쪽과 북쪽의 왕들을 다 죽이고 남쪽의 아달랴가 정권을 잡은 그 이후로부터 요아스, 아마샤, 또 우시야, 요담, 뭐 이런 왕들 있잖아요. 그 왕들이 이제 활동했던 기간들을 대충 계산해 보면 한 100년쯤 된단 말이에요. 비교적 뭐랄까요, 아주 너무나도 못돼서 이런 왕들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나오는 오늘 요담하고 아하스가 나오는데, 요담까지는 그래도 그랬습니다. 요담까지는 뭐 한 번씩 잘못한 일이 있었지만 조직적으로 잘못하거나 일부러 반역하거나 뭐 이렇게는 뭐 안 했다라는 거죠. 물론 뭐 복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아하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8장에 나오는 아하스는 굉장히 뭐랄까요, 뭐라 그러죠? 이거를 우상 숭배를 악착같이 했다고 그러나요? 아주 나쁜 이 우상 숭배의 선례를 보여주는 그런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담과 비교적 선했던 요담과 아하스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요.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담이 25세에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한동안은 아버지와 섭정을 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거주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담은 2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 절 가지고 사실은 요담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우시야는 그렇게 완벽하게 선한 왕은 아니었고 정직하게 행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가는 선하게 행했고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분향단에서 분향하려다가 나병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자기 아버지 우시야가 그런 것을 받고 나병에 걸린 걸 봤기 때문에 이 요담은 그걸 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은 부패했다라는 말에 이 시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요담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비교적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강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을 건축을 했고 어떤 전쟁에서 이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라고 할 때 이 역대기를 맨 처음에 본 1차 독자는 누구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치? 유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이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이 왕들의 이런 업적들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목적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내내 이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뭡니까? 다윗의 언약의 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담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강해졌어요.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면 강해져요. 악한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바른 길을 걸어서 강성해지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담인 거고요. 또 악한 길을 걸어서 망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살펴본 아하스 왕이라는 것이죠. 1절입니다. 28장 1절이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스도 25세에 왕이 올라서 10년 동안 다스렸어요. 자기 아버지처럼. 그런데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이겼는가, 얼마나 백성들을 잘 돌봤는가, 복지시설은 완벽했는가, 뭐 세금을 얼마나 걷었는가, 이게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는가, 여호와 앞에 올바르게 행했는가, 이게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하스는 어떤 일을 했느냐? 2절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하스는 남쪽 유다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이게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이거든요. 남쪽 유다의 왕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들이고요. 다윗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이 아하스는 분명히 이 아버지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 요담이 아하스한테 내가 죽고 나면 너가 왕이 될 텐데 너는 우상을 섬겨라, 이렇게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담의 뒤를 이어서 선한 왕으로 남지 못하고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되게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우리가 이 가정교육 이런 거 이야기하고 할 때 참 어려운 거예요. 선한 왕 아래에 악한 왕 아래에 선한 왕. 또 이 히스기야는 되게 선한 왕인데 그 아들 므낫세는 어떡합니까? 굉장히 또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 선한 왕 다음에 악한 왕. 참 이게 부모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그리고 귀하게 연결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의 책임이 많고 크겠지만 부모의 책임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아이의 노력, 그 자녀들의 그런 헌신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우리 아이가 교회를 지금 잘 나오지 않더라도 이거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까지 책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들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책하고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들은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이방의 신들, 우상의 그런 제사에서나 나올 법한 여러 가지 악한 행위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 자녀들을 본받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신제사, 자녀를 드리는 제사, 이런 것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악한 행위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러니까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넘기신 거예요.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아람 손에 넘기신 겁니다.
이 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해 왔고, 그렇게 된 이유는 남유다가 아수르와 연합하려고 했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가 있기는 하지만 그 국제적인 정세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이 악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아람에게,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넘기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로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이 오뎃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1절에요.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전쟁을 하러 와서 포로로 잡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을.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너네들이 잘해서, 너네들이 힘이 세서,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서 되게 이런 성실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것 같아? 아니야. 너희가 이 전쟁을 이긴 이유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진노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확하죠. 하나님께서 이 오뎃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너희들이 잘해서 이긴 전쟁 아닌데 여기서 포로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많은 것들을 빼앗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율법에 형제를 노예로 삼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뎃의 이 말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포로를 잘 대접해주고 포로를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요담의 경우도 그렇고 아하스도 경우도 그렇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결국 승리의 조건이 뭐냐면 얼마나 많은 힘을 가졌느냐, 능력이 있느냐, 개인의 어떤 인품이 출중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잘 지키느냐,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썼을 경우에 1차적인 독자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도 봐봐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편에 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잘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고요. 몇천 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읽고 묵상하고 있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있어야 되고 어떤 스펙을 갖춰야 되고 어떤 것들을 소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소유와 능력이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건 여전히 지금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성공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성공이 달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요담을 봤습니다. 아하스를 봤습니다. 두 사람 다 같은 나이에 같은 시기를 통치했습니다. 한 사람은 강성했고 한 사람은 전쟁에 패했습니다. 이유는 한 사람은, 요담은 하나님을 따라 바른 길로 걸었고, 한 사람 아하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분명히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다른 것들을 섬길 것인가? 이것을 명심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담과 아하스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직한 길로 간 사람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악인의 길, 우상 숭배의 길을 간 사람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성공의 비결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만 차근차근 묵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꼼꼼하게 꼭꼭 잘 씹어서 함께 묵상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